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이 손자 요아스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이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오늘의 현재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다시 보여주다가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현재와 또 과거, 또 때로는 미래, 내일의 일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쭉 회상해서 오늘까지 이야기로 또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자주 바뀌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오늘 처음 보여줄 때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그런 현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과거로 갔을 때 또 미래로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흔들리지 않고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7, 8월에 에레미야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남유다의 그 끝에 부분에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 9월에 다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는 엘리야 시대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는 시대이고요. 남유다의 오늘 아마샤와 같은 선한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의 교훈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좋은 평가가 있는 선한 왕들로 평가받는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완벽하게 선하게 등장하는 3명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과 또 다른 그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있고요, 또 아들 우시야, 손자 요담 이렇게 선하게 평가받는 4명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왕이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하죠. 이어지는 그 뒤에가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운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봤을 때 또 남유다 다른 왕들의 평가를 봤을 때 보기 쉽지 않은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그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다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에 대한 최고 좋은 평가, 최고 좋은 말씀은 그 왕이 다윗의 길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장 좋은 열왕기에서 전한 그 좋은 왕의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과 같았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삶 때문에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지만 산당을,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많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훗날 등장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들과 같은 그런 평가를 보면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어떻게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런 삶을 볼 때 크게 3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부분의 이야기, 첫 번째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암살자들을 처벌하는 일, 그리고 2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3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의 삶의 3가지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왕이 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 신하들을 처벌합니다. 열왕기하 12장, 우리 앞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의 이름들 2명이 나오는데요, 요사갈과 요사바드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이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아버지 왕을 시해한 이 2 사람을 처벌하는데, 보통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그 친족들과 가족들까지 멸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도 아버지 왕 요아스 왕을 죽인 그런 일에 충분히 개인적인 감정과 왕의 힘으로 그 원한을 풀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샤 왕 그 2 사람에 대한 처벌만 시행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살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왕이 되었고 충분히 그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과 관련된 그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한과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감정이나 전통을 따라, 그 당시 문화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그가 결정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죠.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는 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감정은 누르고 말씀대로 왕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했고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왕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갚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그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샤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두에 이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 이 짧게 7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은 역대기 2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속국이었던 유다가 남유다 왕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잠시 독립해서 잠시 여기에서 영향에서 떨어져 독립하지만 오늘 아마샤 시대에 다시 유다의 영향 아래 유다의 속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오늘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죠. 아마샤 왕은 다시 에돔을 정복하면서 욕두엘 하나님께 정복되다라는 이름까지 남기면서 에돔 땅이 다시 남유다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신명기 24장의 말씀대로 결정하면서 또 오늘 두 번째에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전의 땅들이 회복하게 되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가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아마 좀 좋은 평가가 더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한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더 남아있죠. 그것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나? 그것은 아마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든든히 나라를 세워가고 반역자들 처단하고 예전의 땅들을 회복하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베푼 그 승리가 오히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마샤의 교만, 아마샤에게 독이 되어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를 한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요아스 왕이었는데요, 요아스에게 싸우자라고 도전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나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으니 분명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아마샤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충분히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과 힘은 부족한데 교만이 그 능력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크게 패배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경고했죠. 너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다. 나에게 덤비지 마라 라고 이제 경고했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진격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왕궁의 물건들,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완벽한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에돔과의 승리에서 큰 환호와 큰 승리를 거두었던 남유다의 그 승리가 오늘 또다시 전쟁의 패배로 그런 승리의 환호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일들로 경험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그 승리했던 탈취물들, 또 성전과 왕궁의 귀한 보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교만이 남유다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은 아마샤 왕 통치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땅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통했죠. 승리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아갔다면 좋았겠지만 자신의 승리, 상단을 제거하지 않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마치 내 힘인 양,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는 오늘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과거를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야기들, 그리고 왕들이 등장해서 통치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아마샤 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아마샤의 교만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또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죠. 그런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여전히 내 승리가,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인 양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신앙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이 부분만은 내 고집대로 지켜야 한다. 그런 고집이 우리 가운데, 아마샤 왕이 무너뜨리지 않았던 산당이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형통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다. 어제의 승리의 환호가 오늘의 패배의 신음소리가 되어버린 아마샤의 오늘의 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이유와 근원 되시는, 우리의 승리의 이유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와 겸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요, 오늘의 우리의 형통함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오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억하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은혜 귀한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